오랜 사순절 고난주간의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 부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흥겨워가지고 제가 올라오면서 이 정도 찬양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부활절 이맘때에는 아마 덩실덩실 장구도 치면서 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삶에서 이 주님이 임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그러한 사람은 생각 가운데 자신의 철학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떠한 분은 감성으로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도움을 베풀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봤을 것입니다. 투박한 남자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하는 손보다 도와주는 손이 좋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던져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에서 흘러넘쳐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저편에 소망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쪽 지방 사람들은 해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는 무슨 해를 그렇게 맞으러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서 금방 떠오르는 해를 보는데도 또 해맞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맞이를 하러 갈까 궁금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언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배후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 인생에 새날이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해를 맞으러 갔으면 그냥 해만 맞고 오지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해는 어제도 떠오르고 똑같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날을 맞기 위해서는 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기립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는 것처럼 맞이합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 적어지고 게으러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감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요나의 사건에 비유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를 합니다. 요나가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이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성가를 지불하고 이제 다시스로 떠납니다.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그 요나가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배에 탄 사람은 무슨 잘못이에요? 요나 때문에 전부 그냥 죽을 위기에 닥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의 연고로 이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 심지를 뽑자 그랬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여러분 누가 걸렸다고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물에다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랬더니
요 날을 물에다 던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간의 그 배 안에 있을 때의 요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거겠습니까? 그 위안에서 분비물이, 그 짐승이 다른 고기를 잡아먹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지저분한 일이죠. 그런데 사흘간의 그 뱃속에 있는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간 무덤에 있는 것에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서 영원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의 비유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지에 그들은 입성을 했습니다. 이 요나의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의 공통점은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이 그냥 열려진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부활의 찬란한 새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요나의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토해내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요나처럼 우리가 이제 금년도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해바라기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자기는 주바라기래요. 주바라기.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지라 그러면서 주바라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도, 병석에 있을 때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은혜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왔느냐 물어볼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하도 답답해서 집사님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니 농사를 20몇 번 졌더니 제가 왔네요.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중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으로 삽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예수님 저 또 죽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